다소 긴 복음서의 본문 한 사건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한 맹인이 눈을 뜨게 된 사건. 우리는 이 내용의 전후 전체를 지금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본다고 다 아는 건 아니죠. 보는 것이 다인 것도 아닙니다. 분명 보지 못하는 것이 있고 못 보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고 또 인간의 본성이기도 합니다. 지난주일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 이르러 메마름에 낙심하고 절망했을 때 그들이 본 것은 건기에 메마른 와디 르비딤이었습니다. 물 길은 보았으나 물이 없다는 것에 대하여 그들은 원망하였고 불평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볼 수 없었던, 아니 보이지 않았던 호렙산 그 단단한 바위 밑은 이미 그들이 마실 생수가 있었던 것이죠. 보는 것과 못 보는 것 사이에서 그렇습니다. 결코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라는 교훈입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는가? 다시요,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습니까? 오늘 공동성서전과 본문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마음 중심에 믿음의 눈이 있죠. 그렇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판단과 인식과 계획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판단과 인식과 계획을 아십니다. 우리 마음에 품고 있는 그 마음에 생각이, 판단이, 인식이, 계획이 바로 믿음의 생각이 되고 믿음으로 판단하는 것이 되고 믿음으로 인식하는 것이 되고 믿음으로 계획을 갖기를 바랍니다. 생각 좋습니다. 판단 좋아요. 인식하고 계획하는 거 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생각하시고 믿음으로 판단하고 믿음으로 인식하고 믿음으로 계획 세우십시오.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신다 그랬어요. 우리의 계획이 얼마나 거창하고 우리의 인식이 얼마나 똑똑하고 우리의 판단이 얼마나 정확하고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치밀한가,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 없습니다. 거기에 믿음이 있는가? 믿음이 있는가? 다시 부연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 안에 생각하고 믿음으로 판단하고 믿음으로 인식하고 믿음의 계획을 갖기를 바라신다는 것, 성경은 오늘 공동성서전과의 오늘 본문은 이걸 우리에게 지시하고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믿음은 말은 쉬워도 믿음은 갖기가 정말 힘듭니다. 믿음 아닌 것에 믿음을 갖기도 하고 믿지 않아도 될 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한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믿음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보는 것과 못 보는 것 사이, 못 보는 것과 보는 것 사이에 믿음이 있다. 보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못 본다고 해서 실망할 거 없어요. 그 사이에 간격을 메우는 것은 믿음입니다. 자, 이 내용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복음서의 말씀 요한복음 9장 1절 이하 다소 긴 본문은 한 사건을 흘러내리고 있어요. 엄청나게 긴 본문입니다. 그것도 한 사건, 한 사람, 눈먼 소경 맹인이 눈을 뜬 사건의 파장이 이렇게까지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는 내용을 보았어요. 자,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 예수님 당시에 이런 사람들이 주로 모이는 곳은 예루살렘 성전 앞이었습니다. 그래서였나요?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갔던 바로 그 시간에 성전 앞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도 있었죠. 그것이 성전의 미문이라는 곳 앞이었습니다. 그래요. 예루살렘 성전은 언제나 이런 사람들로 넘쳐났습니다. 성전 안에 들어갈 수는 없었고, 그러나 성전 밖에서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기에 그곳에서 구걸하며 거린으로 살아갔습니다. 맹인 소경, 그도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던져주는 얼마 안 되는 돈으로 연명하던 불쌍한 사람입니다. 성전에 올라가서 정기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와 제물을 드리던 사람들은 다 아는 사람이겠죠. 특별한 동정의 대상, 율법도 그렇게 정하고 있어요. 동정의 대상입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이 지나가며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예수님? 자기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눈먼 소경, 맹인,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한 인간이 처한 상황이 저의 죄 때문인 건지 부모의 죄 때문에 있는 것인지 생각하고 인식하고 판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이게 생각이고요, 인식이고요, 판단인 겁니다. 뭐라고요? 죄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 죄이거나 저의 부모 죄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라고 누가 말했어요? 예수님 제자들이 말했어요. 예수님께. 얼마나 힘들까. 앞 못 보고 살아가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남들이 던져주는 그 돈 가지고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얼마나 안 됐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니 적어도 말 한마디라도 주님 참 저 사람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너무 안 됐어요. 저렇게 살아가니. 거린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복음서에는. 근데 이건 혼대간데 없고 딱 보고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죄인, 자신의 죄냐, 부모의 죄냐. 제자들이 그렇다기 이전에 제자들을 제가 비난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당시 유대 율법주의가 이렇게 잔인한 거예요. 이렇게 율법이요. 그 율법주의라는 게 이렇게 잔인해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사랑으로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사랑으로 주셨어요. 근데 이것이 율법주의가 되니까 잔인하고 날카롭고 정말 이걸 뭐라 그럴까요? 이게 하나님 돼버린 그게 율법주의입니다. 오랜 신앙적 습성이 되었어요. 관습이 되었어요. 유전이 되었어요. 하나님 신앙을 가졌다는 유대인들을 그들이 그 율법이라는 것 때문에 딱 하나님을 신앙을 믿음을 거기까지밖에는 보지 못하고 딱 그렇게까지만 생각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정말 은혜 받고자 하는 게 이 부분에 있어요. 딱 거기까지만 생각하고 딱 그렇게까지만 보지 못하는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나에게 두는 것 아니고 내가 보는 것에 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는 것과 보지 못하는 사이에 전능하신 하나님께 두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두는 것이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어려울까. 예수님 제자들조차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임한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여러분이 율법주의의 시스템이 얼마나 사람을 옥죄이고 그 사람을 죄인으로 정죄하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허덕이게 만드는가 아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 말을, 이 율법주의 시스템에 대해서 이 말을 누가 지금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조차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또 하나, 바리새인들을 볼까요? 우리가 예상하는 그대로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다. 어떤 바리새인은 말합니다. 죄인으로 어떻게 이런 표적을 행하겠느냐? 이렇게 말하며 분쟁이 일어났다. 바리새인들 사이에서 분쟁이 일어났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냐? 하나님 메시아의 일이냐? 아니냐? 와, 어떻게 이런 일을 안식일을 범하면서 할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진흙을 이겨 이 맹인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날이 하필이면 안식일이었던 거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아무 노동도 해서는 안 된다. 율법이 율법주의가 되어 온 유대 공동체를 옥죄고 있던 시스템. 진흙을 이겨 그 눈에 바른 것은 노동에 해당되므로 이것은 율법을 어기고 안식일을 어긴 것이다라는 바리새인들의 해석. 그것만 있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힘들 건지,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불쌍하게 살았는지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고 그냥 그 시스템이 훼손되고 그게 잘못되는 것에 대해서만 문제를 삼고 있는 것도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바리새인이니까 그렇지요. 근데 앞선에 누구도? 예수님 제자들조차도 그랬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좀 충격인 거죠. 율법을 어기는 것은 유대 사회에서 벌어지고 내침을 당할 수 있는 사안이잖아요.
그래서 그랬나요? 이 맹인 부모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그려집니다. 자신의 아들이 눈을 뜬 사건에 대해서 연신 질문들이 나오니까, 그래서 이 부모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우리 아들의 이 눈을 고쳐 주었다라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 말을 하는 순간 안식일을 어긴 자를 옹호하는 것이 되는 것이요, 율법을 어긴 자를 감싸는 것이 되는 것이요, 너희도 똑같은 동일한 부류다라고 유대 사회로부터 내쳐질까 봐 두려워. 이 맹인 부모 모른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며 자신의 아들에게 들으라고 합니다. 왜? 오늘 요한복음 9장 22절은 율법이 이렇게 적용되고 있었어요.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이유는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유대 사회에서 출교시키기로 결의했기 때문이다. 내쳐지겠다는 거예요. 그냥 쫓아내버리겠다. 유대 공동체에서 그냥 박탈시켜. 너 성전 출입 금지, 너 제사 금지. 이렇게 결정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버려질까 봐. 여러분, 여기 출교라는 단어가 유대 공동체에서는 헤렘이라는 뜻입니다. 이 헤렘은요, 일반적으로 최소 30일에서 또는 평생토록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것을 출교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을 만날 때는 최소 거리를 유지를 해야 돼요. 접근 금지 명령 같은 겁니다. 가까이 가면 안 돼요. 그뿐만 아니에요. 이 헤렘을 당한 사람이 죽으면 그 관에 돌을 던지고 침을 뱉었습니다. 곡을 하거나 장례 지내거나 애도할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 출교를 당하고 헤렘을 당하면 살아있으나 죽은 자요. 그 유대 공동체에서 완전히 낙인 찍혀진. 우리 가만히 듣고 보니까 우리 지난주에 누구랑 비슷해요? 예,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들이 그런 관계인 거예요. 가까이 오지 마. 가까이 가면 안 돼. 개와 같다고 말이죠. 이런,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섭고 잔인한 것이 사람을 욕하는 겁니다. 사람을 욕하는 거예요.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고 욕을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보신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나 바리새인들에게나 당신의 제자들 그 마음의 중심에 갇혀 있는 율법주의. 이 율법주의. 함부로 죄를 논하고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죄인으로 낙인 찍고 함부로 정죄하는 일에 사용되어지는 이 율법주의의 시스템. 도대체 율법이 뭐야? 모세 율법이 도대체 뭐야? 너희는 그 모세 율법 지키겠다고 하나님을 잃어버렸잖아. 이게 예수님의 질타입니다. 너 그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여러분, 어떻게 이런 말? 여러분, 이 율법이요, 하나님의 아들도 가리워 버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빠져버리면요, 복음이라는 게 안 보인다는 거예요. 여기에 빠지면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게 이게 안 보인다는 겁니다.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안 보는 거예요. 안 보는 겁니다. 율법주의의 시스템이 이렇게 무서웠어요. 이것을, 이 사회를 꿰뚫어 보고 계시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어요. 제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맹인의 부모 모두는 눈을 뜨고 있었으나 정작 자신들이 알고 있고 믿고 있고 붙잡고 있고 보고 있는 것이 다였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었나요? 후에 이 바리새인들과 유대 율법에 빠진 사람들, 예루살렘 성전은 자신들이 보고 자신들이 원하고 자신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만을 고집하다가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갖다가 못 박아 버렸어요. 죽였다, 그 얘기. 예수님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것뿐만입니까? 이 예수님의 제자들, 저의 죄 때문입니까? 저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은 제자들은 자신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만 옳다라고 말하고 자신들이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싶었던 제자들은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며 다 도망갔어요. 전부 도망갔습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이겁니다. 빛을 잃어버리면 어둠만이 남아요. 어두우면 빛을 봐야 합니다. 빛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빛입니다. 시대의 빛, 사회의 빛, 역사의 빛,
그리고 우리 구원의 빛이십니다. 빛을 보아야 돼요. 그거 못 보면 어둠이에요. 못 봐요. 몰라요. 그냥 그게 다예요. 내가 보는 게 다라고 생각해요. 돈 버는 게 다라고 생각하고, 어느 지위에 올라가는 게 다라고 생각하고, 어느 위치에 가야 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다 옳다라고 믿는 이 인간의 교만. 여러분, 대화를 하다 보면요, 여지가 없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지가 없어요. 왜 그렇게 여지가 없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마진을 주고 계신지 아십니까? 여지를 두고 계신지 아세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기까지 여지를 두고 계세요. 그 모든 사람에게는 저와 여러분도 들어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구원받았다고 자신하세요? 정말 자신 있게 살고 계세요? 정말 부끄럽지 않습니까?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기까지 길이 참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눈을 잃어버리면 어둠 속에서 헤매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는다면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보고 살아가는 것일까? 자신들의 가리워진 눈을 밝혀주실 그리스도께서 자신들 앞에 계신 것조차도 볼 수 없었던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이나 바리새인이나 율법학자들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함께 숙식을 하며 예수의 말씀을 들으며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며 가나 혼인잔치의 놀라운 사건을 보며 이와 같은 기적을 보면서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라는 사실을 모르는 제자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고 들으세요. 평생을 교회 다니면서 이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럴 수도 있다. 내가 보는 게 다라고 생각해. 내가 아는 게 다라고 생각해. 오래도록 예배드리고 오래도록 기도했죠. 오래도록 성경 공부하고 오래도록 다 했잖아요. 그게 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입니까? 오늘 요한복음 9장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되게 하려 합니다. 뭘 본다고 생각하느냐? 보는 게 다가 아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한 소경, 맹인 소경이 눈을 뜬 기적만 보는 것이 아니라 보지 못하는 눈이 볼 수 있게 하시고 본다는 이들이 결국 못 보는 이들임이 드러나게 되는 일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나요? 예수님 때문이에요. 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나요? 예수님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가 구원이시다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참 사람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은 세상의 왕좌에 올라가시고 권력을 지셨기 때문이 아니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 그분을 왕으로 삼으려고 할 때 도망 다니시며 오히려 세상의 권력자 앞에서 내가 그러면 묵묵히 채찍받으시고 십자가에 걸어 올라가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바보라고 말합니다. 멍청하다고 말합니다. 너희가 믿는 예수가 뭐길래 뭐냐니 그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기적 보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이 보이면 기적입니다. 기적 체험하기 원하십니까? 나의 고통 속에 나의 아픔 속에 주님이 나를 어루만져 주고 계심을 믿으면 기적이에요. 무엇이 우리에게 기적이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도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율법이 그들을 보는 것과 못 보는 것 사이에서 신앙의 연조가 얼마나 되었는지, 나이를 얼마나 우리가 연세를 묻고 살아왔는지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직분이 어디에 있든지 전혀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오늘 하나 있어요. 제1독서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사울 이후에 임금을 정하고 기름 붓는 사건이잖아요. 베들레헴의 유력자 이새의 집에 가서 그 아들 중에 기름 붓게 되는 일입니다.
이새의 집에 도착한 사무엘, 하나님의 종, 일신실하고 참 예수님의 모형 같은 이 사무엘 말이에요. 이새의 장남이었던 엘리압을 보자마자 그 마음에 야, 이 사람이구나. 준수한 외모에 뛰어난 신체 조건을 가진 그 모습을 딱 보는 순간, 야, 목사님은 우리 교회 목사님 같아야 돼. 야, 여러분이 동의 안 하신다는 거 아니까 제가 하는 거예요. 엘리압을 장남을 딱 봤는데, 와, 이거네, 이거야, 이거구나. 사무엘의 오랜 경험에서, 여러분 오늘 음성 들으셨죠? 들어가요. 사무엘 거의 말년 때입니다. 내가 오래도록 경험을 해보니까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임금이야. 딱 보니까 그게 왔어요. 그의 오랜 경험에서 오는 감. 잘 들으세요. 내 신앙의 오랜 경험에서 오는 감이 다 맞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다 같이 사무엘상 10장 7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사울이 기준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를 버렸다는 말은 뭐냐면 엘리압을 버렸다는 게 아닙니다. 사무엘의 마음에 누가 있어요? 사울이 있어요. 사울을 볼 때 그 조건으로 기름을 부었어요. 사무엘상 9장 2절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을 때 기스의 아들 사울, 준수한 소년이며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그래서 기름 부어서 왕을 세워놨는데 애가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않은 그런 짓을 하고 앉아있어요. 하나님이 이걸 버렸어요. 이게 아니구나. 이 좀 사람 될래나, 이 좀 좋은 신자 성도 될래나, 이거 아니구나. 버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고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만드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세우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끌어내리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붙들어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내밀어 두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런데 사무엘은 뭐예요? 이게 기준인 거예요. 떡 장남 엘리압을 보니까 내가 어디서 많이 봤는데. 누구요? 지가 기름 부었던 사울이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이 택한, 여기다 기름 부으면 되겠네.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어요? 야, 네 경험 가지고, 네 생각 가지고, 네 판단 가지고, 아니야, 사울 내가 이미 버렸잖아. 그게 조건이 아니야.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중심은 마음이며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의 중심인데 여기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느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느냐? 아무리 하나님의 신실한 종 사무엘이라 하더라도 용모에 있어서는 이전 사울이 기준이었던 겁니다. 과거에 내가 경험해봤던 경험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은 달랐던 겁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사무엘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울에게서만 보았던 인간적 기준만을 가지고 그의 용모와 키를 보니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보다 뛰어나 보이는 이 이새의 아들 엘리압. 아니야. 사무엘아,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이미 사울에게서 그 기준을 보았지 아니하냐. 그게 아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사무엘은 파뜩 깨달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 올지 모르더라고요. 예배 시간에 안 와도 괜찮아요. 여러분, 문 나가다가 은혜 받을 수도 있어요. 계단 헛디뎌가지고 그냥 굴러 떨어지다가 그냥 은혜가 확 올 수도 있고요. 삶의 자리에 나갔는데 갑자기 내 어떤 상황 속에서 말씀이 팍 번개같이 스쳐 지나가기도 하고요. 아니구나. 이게 아니구나. 사무엘은 퍼뜩 깨달았습니다. 아미다답도 삼마도 그 자리에 있던 이새의 7 아들 모두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왕이 아닌 거예요. 이새야, 다 아냐? 아들이 이게 다냐? 아니요. 저 들판에서 양치는 막내가 하나 있는데 얼른 데려가라.
뭐 그것까지 보시려고 그 아들은 그냥 막내고 그냥 그런데 뭐 데려와라. 사무엘도 몰랐습니다. 이새도 몰랐습니다. 다윗도 몰랐습니다. 뭘 몰랐어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의중,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몰랐어요. 그런데 그 인생에 개입해 주셨어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몰라요. 목사인 나도 모르겠어요. 기도 많이 한다는 분들 아세요? 몰라요. 그러나 분명히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몰랐어요. 여러분, 정답은 보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못 본 것에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내가 보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보는 그 경험이 정답이 아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보지 못한 것, 알지 못한 것, 그러나 생각하지 못한 것에 답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더라고요. 저는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는 것이 다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자, 다시 복음서로 돌아와 보죠. 예수님 만나고 비로소 눈뜬 맹인이 율법에 눈떴다는 사람들에게 내쳐지게 됐어요. 결국은 이거 아니야. 논쟁 끝에 그냥 이 맹인이 해렘을 당하게 됐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9장 35절로 37절입니다. 사람들이 그를 쫓아냈다 말을 들으신 예수께서 내가 인자를 믿느냐? 그가 대답합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그가 누굽니까? 내가 그를 믿고자 합니다. 3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내가 그이니라. 내가 그리스도니라. 아멘. 여러분, 눈뜬 맹인 주여 내가 믿고 싶습니다. 예수님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를 보았고 내가 그다. 내가 그리스도다. 누가 이 말을 하겠습니까? 이 말을 할 수 있는 분은 누굽니까? 예수님 뿐입니다. 예수님 뿐입니다. 이 눈뜬 맹인을 보세요. 자신이 보면 단지 자신의 눈에 보이는 이에 대한 감사를 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명확히 자신의 안에, 자신의 마음의 중심에, 그 중심에 무엇이 있어요? 요한복음 9장 38절 주여 내가 믿나이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이 외침이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 속의 외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요 주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내가 보는 그것이 다, 내가 경험한 그것에 다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 알지 못하는 것이 나에게 정답이 되는 것은 내가 주를 믿나이다.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나이다. 이것만이 정답이라는 거예요. 이것만이 정답. 말씀을 정리합니다. 눈을 들어 세상을 우리는 보아야 해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그러면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보는 것은 신앙생활이에요. 믿음으로 본다는 것에 신앙생활이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설교 시작을 하며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는가를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사람의 중심, 즉 우리 마음의 중심에 믿음의 눈이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 안에서 생각하고 믿음으로 판단하고 믿음으로 인식하고 믿음의 계획을 세우고 그 믿음이 오늘 나의 생각과 계산과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내가 보는 것과 내가 보지 못하는 것 사이에 둘 때 비로소 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됨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대사의 신앙가족 여러분, 이 믿음 가졌습니까? 이 믿음 갖기 원하십니까? 여기 빛이 있습니다.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 주었습니다. 그 빛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제2독서 에베소 5장 8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이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만희가 아니에요. 정명석이 아니라고. 네? 어느 교회가 신령하다 제발 좀 그딴 거 좀 듣지 말고 다니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빛이라고요. 그 빛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빛의 자녀에게 뭐가 있어요?
에베소 5장 9절 다 같이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빛을 보면 빛의 자녀요, 빛의 자녀면 빛의 열매가 있으니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의롭고 무엇이 진실한 삶의 방식인가를 끊임없이 묻는 게 사순절이더라고요. 뭐 보면서? 십자가 보면서. 십자가 보면서 승리를 본다고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이게 왜 승리입니까? 얼마나 처참하고. 여러분 십자가 올라가라면 올라가시겠어요? 난 안 올라갈 겁니다. 왜 올라갑니까? 편한 게 좋은데. 왜 십자가가 우리에게 구원입니까? 나는 올라가기 싫지만 예수가 올라가셨고, 올라가신 이유가 나 때문에 올라가셨으니까. 저 십자가가 승리인 것은 하나님의 승리지 인간의 승리가 아니에요. 인간이 승리하는 것은 인간의 역사 속에 있으나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우리나라 대통령이나 정부가 정신 차리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민족의 역사가 어떻게 세워졌고 한국교회가 어떻게 왔는데 자기가 주인인 줄 알아요.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가정과 생업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보는 것이 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와디의 물이 말라서 걱정하지 마세요. 호렙산 반석 밑에 물이 있었습니다. 그 물이 터져나와 생수가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을 축였습니다. 사랑하는 신앙가족 여러분, 빛 대신 예수 믿음 안에 빛의 자녀 되어 살아갈 때 빛의 열매가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는 주님이 아니라 내가 믿고 고백하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 날마다 생각하고 또 생각합시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며 생각합시다. 에베소서 5장 10절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기도합시다. 주님.